사람에게 있어서 행복이라는 것은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소망 중 하나가 바로 행복입니다. 지난 주간도 우리는 삶의 터전에서 부지런히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부지런히 사는 것들도 우리가 행복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는 참으로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루었어요. 세계 역사 유래로 정말 찾아보기 힘든 나라예요. 지난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나라 GDP가 세계 7위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수치예요. 6.25 동란 이후에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반세기를 넘어서서 세계 7대 부자 국가가 되었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런 놀라운 경제 성장을 받아 누리는 우리들은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행복 지수는 얼마나 높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작년에 한국의 행복 지수는 세계 57이었습니다. 이 세계 57은 OECD 34개국 중에서 가장 밑바닥입니다. 34위 안에도 들어가지 못한 57위가 우리나라 행복 지수입니다. 그렇게 행복해지기 위해서 부지런히 달려왔는데 왜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이렇게 줄어들고 작아졌을까요? 허리띠를 졸라매고 달려온 우리의 삶인데 그렇게 갈망했던 경제의 성장과 그리고 부유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였는데 그것을 이루고도 왜 우리에게는 행복함이 이렇게 낮게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행복지수가 OECD 국가 중에 꼴찌라면 자살률은 OECD 국가에서 1위입니다. 여러분, 자살률이 그만큼 높다는 것은 뭔가 내 인생이 불행하다는 것이에요. 행복하고 싶은데 행복하지를 않다는 것이에요. 눈을 뜨면 일어나는 많은 사건과 사고가 있고 부정과 부패는 많이 있고 정직하게 페어플레이를 하는 사람은 바보가 되어진 시대를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는 뭔가 큰 착각을 했던 것 같아요. 행복으로 가는 길이 경제적 부유함에 있다는 편견 때문이에요. 돈은 사실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줍니다. 살 수 없는 것들을 사게 하고 소유할 수 없는 것들을 소유하게 하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여러분 한번 행복지수를 지난 80년대와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난 건 여러분 40년이 지난 2020년대 행복함의 지수는 도리어 가난했던 그 시절이 행복지수가 더 높았다는 것입니다. 물질이라는 것은 행복을 만드는 보조적 역할은 하지만 본질의 역할은 결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방향을 잃어버린 난파선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어딘가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어딘가로 가고 있습니다. 행복이라는 섬을 찾아서 가고 있는데 우리가 타고 있는 배가 행복이라는 그 섬으로 가고 있지 않다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된 행복으로 가는 우리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가 마땅히 받아 누려야 할 행복을 소유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산다는 것입니다. 많이 가졌어요. 저의 20대 시절과 지금의 시절을 비교하면 너무나도 세상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누릴 수 없는 것들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소유할 수 없었던 것들을 너무나도 많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은 왜 자꾸 공허해지고 있을까요? 그렇게 우리 경제적인 부유함들은 늘어났지만 왜 우리는 여전히 그런 행복에 대한 갈증들이 남아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행복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 돈이 있든 없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다는 거예요. 내 인생의 오늘의 삶이 얼마나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이 이런 본질적인 문제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은 유명한 성경 구절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라는 땅을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한 여인을 우물가에 만나서 그 여인과 대화를 하는 내용입니다. 사마리아 사는 이 여인은 가장 햇살이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보통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정오의 시간에는 너무 햇빛이 뜨거워서 물을 뜨러 오지 않아요. 이른 아침이나 해가 저무는 시간에 물을 뜨러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무슨 이유에서인지 사람들이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간에 오지 못하고 아무도 찾지 않는 그 뜨거운 정오의 시간에 그녀는 물을 기르러 왔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는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사람들이 모두 기피하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와야만 했던 그 여인은 뭔가 사연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사람들 앞에, 여러 이웃들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그런 여인이 아닌다는 것입니다. 오늘 같으면은 대인 기피증을 가지고 이 여자는 살아갔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렵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나타내기 싫다는 것입니다. 뭔가 심각한 결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어쩌면 심각한 우울증을 앓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인생의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자신의 인생을 감추고 살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인생에 벌어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우리는 당신의 인생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라고 물으면 많은 변명을 댑니다.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선생님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런 것 아니에요. 오늘이 지금 내게 주어진 인생의 그 모습은 내가 만든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만든 것이지 남이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위인전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숱한 역경과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고난을 뚫고 일어선 사람들, 그건 여러분 환경은 그 사람을 죽이려고 했지만은 그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라는 것은 결과물은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여인이 피치 못할 어떤 특별한 사연은 이것은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만든 것이에요. 다른 사람과 모든 관계를 끊고 살아가는 이 여자의 인생살이에 이러쿵저러쿵 우리는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실은 내용은 다르지만은 대부분 이 여자처럼 말 못할 삶의 이유를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오늘 제1의 가족 초청 전도주를 가졌는데 아마도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근데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들의 완강한 반대에 많이 부딪혔을 것입니다. 여기서 느껴지는 상실감들은 참 큽니다. 남들이 볼 때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 가정이지만 그러나 사실 여러분, 어떤 집이든 들여다보면 모두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없는 집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문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요즘에는 재벌을 다 부려합니다.
우리 집 아이도 농담으로 아빠 나는 재벌 2세였으면 좋겠다. 재벌 2세. 그럼 제가 재벌 1세가 되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말합니다. 그러면 네가 재벌 1세가 되어라는데, 그만큼 여러분 물질적인 압박들이 참 많아요. 우리나라 최고의 갑부가 여러분 이재용 맞죠? 아마 맞을 것 같아요. 삼성의 이건희 아들, 이 사람은 재벌의 3세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 인생을 우리가 한번 파고 들어가 볼까요? 그는 이혼을 한 사람이에요. 이혼이라는 것은 적어도 인생의 수명을 10년을 단축시킵니다.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랑하지 않았던 함께 결혼 생활을 하였고 아이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은 적어도 중요한 것이에요. 그렇게 살다가 이혼을 했다는 것은 충격적인 고통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재벌이니까 아무런 걱정이 없을까? 천만의 말씀요. 주식이 한번 내려앉을 때마다 그 사람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자리는 아무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도 걱정이요, 민생의 걱정이요, 언제 어느 때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 수많은 문제들이 대통령의 산정에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크고 작은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자신을 철저하게 감추고 살아가는 여자에게 오늘 예수님은 물을 달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한 이유는 여자의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자에게 말합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를 안다면 영원히 갈증이 나지 않는 생수를 달라고 했을 것이다. 다시 말한다면 내가 메시아인 줄 알았다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내게 고아쓰였을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을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마르지 않는 생수, 이 이야기를 들은 여인은 기가 솔깃해졌습니다. 목마르지 않는 그 생수를 구할 수 있다면 이 여인은 지겨움 바깥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예를 쓸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집안에 가만히 살면 됩니다. 물은 없으면 되지 않기 때문에 매일마다 그녀는 정오마다 물을 기르러 와야 됐습니다. 정오의 그 뜨거운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오면서 그녀는 고개를 두리번거렸습니다.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내 앞에 지금 있지 않나 싶어서. 그가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시간과 물을 깃고 가는 그 시간 자체가 얼음길을 걷는 것처럼 그녀는 늘 힘들고 불편하고 어려웠던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내가 너에게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겠다는 것이에요. 두 번 다시는 이 더운 시간에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물을 기르러 올 필요가 없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인은 말합니다. 선생님, 나에게 그 물을 좀 주세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내게 좀 주세요. 여러분 다급한 여인의 그 눈빛이 보입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그 목마르지 않는 물을 달라는 그 여인의 다급함이 느껴지십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여기에 이 물을 마시면 네가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한 것이 아니라 네 남편을 데려오랍니다. 남편이란 말을 듣자 말자 여인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왜였을까요? 이 여자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에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감추고 싶었던 문제는 바로 남편의 문제예요. 남편의 문제를 뭐 그렇게 감추고 싶었습니까? 라고 우리는 충분히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정상적인 부부의 관계일 경우에 그렇죠. 정상적인 부부는 항상 자랑합니다. 내 아내입니다, 내 남편입니다, 그렇게 소개하죠.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황한 여인은 뭐랍니까?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어요. 여자의 답변에 예수님은 이제 직접적으로 이 여자가 근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인생의 문제를 만지기 시작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가족 초청주일로 오신 복된 이들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만지기 시작할 때 우리 가정에 행복이 올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센터교회 성도들의 가정 속에 주님의 만지심이 함께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주님이 만져주셔야 돼요. 주님이 만질 때 상처가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다. 여러분, 이 여자는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무려 결혼을 5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5번 할 자신이 있습니까? 저는 없어요. 한 번 해도 피곤합니다. 한 번 해도 참 저도 저희 아내와 맞추고 사는 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요즘 제가 부끄러워서 제가 이 말하면 교회 못 넣을 것 같아서 말을 못 하겠습니다. 몇 번씩이나 뭐를 제가 지시를 했습니다. 당신 치매냐고. 몰라요. 내가 금방 오늘도 보니까 또 그 사건이 터졌어요. 참 내가 말을 못 하겠습니다. 부끄러워서. 우리가 한 남편 한 아내 되는 것도 여러분 보통 일이 아니에요. 평생을 맞추고 가야 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30대 때 결혼을 합니다. 30년 동안 각기 다른 인생을 살다가 이제 부부가 되어서 만납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배에 있던 그 습관을 서로 맞춘다는 게 보통 일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는 무려 세상에 여러분 결혼을 5번 했어요. 그리고 지금 있는 내 남편도 네 남편 아니다. 그래요. 무려 6명의 남자를 갈아치웠어요. 대단한 여자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여인은 당황했습니다. 왜 당했을까요? 자신의 내면을, 자신의 속사정을 너무너무 잘 아니까요. 여러분, 그것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이 여인의 인생의 고민이 무엇인지를 당연히 알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 삶의 문제와 내 가정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주님이 만져줘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지금까지 이 사마리아 여인이 무엇에 목말라 살아왔는지 그 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은 인생의 행복은, 인생의 즐거움은 이상적인 남자를 만나면 된다는 것이에요. 물론 남편을 잘 만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아이들이 그럽니다. 어쩌든가 공부는 그리 못해도 괜찮은데 남자는 잘 만나라. 굉장히 중요합니다. 남편을 여러분 잘 만나야 됩니다. 이건 정말이에요. 남자는 또 아내를 잘 만나야 돼요. 가정불화가 왜 생깁니까? 남편을 잘못 만나거나 아내를 잘못 만날 때 여러분 가정불화가 생기고 요즘에 여러분 이혼이 여러분 보편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19세기, 20세기만 하더라도 여러분 이혼을 했다는 말을 쉽게 잘 못했습니다. 그런데
21세기 들어서는 이혼이 그냥 당연합니다. 돌싱이라는 거. 저는 돌싱이 처음에 뭔지를 몰랐습니다. 돌아온 싱글이라는 거예요. 돌아온 싱글. 결혼 한번 했다가 다시 싱글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TV에도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뭐 돌싱끼리 만나서 뭐 그런 게 있어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그 돌싱 아니죠. 이 프로는 전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사회가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은 남편과 아내를 선택할 때 기도하고 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미 선택한 분들은 내 팔자가 그러려니 사십시오. 그냥 무차겠습니까? 내삘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삐도 내가 또 따로 어떻게 할 수 있는 거, 그냥 살아야 돼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누구 말대로 나이 50이 넘으면 사랑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전우애로 산다던데, 부부가 전우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왕 결혼을 하신 분은 할 수 없습니다. 그냥 내 남편, 내 아내 그렇게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를 못했습니다. 남자가 바뀌면 내 인생은 새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무려 6번이나 남자를 갈아채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아는데 여전히 그녀의 갈증은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꾸고 말한다면 요즘에 제일 중요한 문제가 경제적인 돈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돈을 쌓아놓고 살면 정말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이 찾아올까요, 여러분? 아멘 나십니다. 베이선 돈을 좀 많이 가져갔어요. 물론 순간적인 행복을 있어요. 저는 그 예를 이사나 새집이나 차를 비유하고 싶어요. 제가 처음 차를 제가 상자녀 저 아내가 사주었어요.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제가 문 돈이 있겠습니까? 그 차를 샀을 때 소형차입니다. 소형차. 근데 그 차가 얼마나 좋던지, 거짓말 아니고 제가 하루에 매일마다 그 차를 닦았습니다. 근데 그 차를 몇 개월 동안 닦았을 것 같아요. 2개월 지나니까 안 닦아지더라고요. 그 대충 이제는 뭐 걸켜도 그러느니 새 차의 기쁨이 2달 가더라고요. 여러분, 새집을 들어갔습니다. 어렵게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혹은 주택을, 새집을 다 멋지게 들어가서, 여러분, 이 기쁨요 5개월 가지 않아요. 제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내게 돈이 여러분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그 돈이 주는 그 기쁨은 1년을 채가지를 않아요. 배지사는 그래 한번 내보세요. 1년 지나고도 더 간다면 제가 거짓말 친 거예요. 핵심은 뭘까요? 이 세상의 돈과 집과 차와 모든 부귀들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행복을 채워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이 여인은 그것들이 자신의 인생을, 행복을 채워줄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행복에 대한 갈증을 해결하기 위한 길을 애초부터 잘못 들었은 것입니다. 세상에서 여러분 가장 어리석은 사람은 실패를 반복하는 사람이에요. 한 번, 두 번은 괜찮습니다. 여러분, 3번째, 4번째도 그렇게 하는 것은 실력이에요. 똑같은 길을 걸어가면 똑같이 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여러분 어리석은 사람이요, 우매한 사람입니다. 한 번, 두 번 실패를 했으면 그 실패를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 여자는 아주 어리석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행복에 대한 갈증, 여러분 오늘 이 여인처럼 남편을 갈아치운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아지면, 화려한 집이 있으면, 제가 올해 결혼한 지가 30년이 되어서
우리 장로이 이렇게 양해를 좀 구하고 3월 달에 좀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아내와 단둘이요. 푸꾸옥이라는 곳인데 베트남 최남단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치자면 베트남의 제주도입니다. 왼쪽으로 보면 해가 뜨는 것이 보이고 오른쪽으로 보면 일몰이 옵니다. 너무 아름다운 곳이더라고요. 거기는 또 숙소가 호텔이 아니라 그냥 독채 빌라로 돼 있어요. 2층 집으로.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가봤던 숙소 중에서 최고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숙소도 3일 4일 지나니까 이제는 그러려니 생각이 떨어지고 비행기를 타고 올 때쯤 되니까 그렇게 큰 미련은 남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할까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리의 근본적인 행복의 핵심은 결코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채울 수 있는 것이라면 들고 와보세요. 아니에요. 없어요. 언제나 그 모든 것들은 제한적인 행복을 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같은 실수를 무려 6번이나 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길이 잘못되었다면 돌아서야 됩니다. 잘못 돌아선 길은 여러분 아무리 가도 여러분 바른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인생의 길을 잘못 가고 있다면 돌아서야 돼요. 유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사마리아 여인처럼 해결되지 않는 행복에 대한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대체 왜 우리는 행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도 행복에 대한 목마름의 갈증은 끝이 나지 않을까요? 그것은 여러분 다른 어떤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요소가 채워지지 않았을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했습니다. 이것을 종교성의 구멍이라는 것입니다. 종교성의 구멍은 여러분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와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 종교성의 구멍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채워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가족 초청주일로 어웨이 주일이고 우리는 모두가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저는 성도 모든 여러분들이 행복한 가정을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은 행복해야 돼요. 가정은 즐거워야 됩니다. 가정은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명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을 찾아와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모신 가정은 행복합니다. 예수를 모신 가정은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를 모신 가정은 즐거움이 있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을 모셔드립시오. 우리 요한복음 4장 14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물을 마시는 사람은 결단코 인생의 갈증이 없어요. 우리 모든 갈증이 끝나고 기쁨의 생명의 샘수가 솟아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내 인생의 행복의 갈증이 끝이 날 것입니다. 주님을 만날 때 우리의 행복의 기쁨이 차고 넘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찾지 못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경험한 수많은 인생의 문제와 고통, 그리고 실패와 절망, 그리고 궁극적으로 맞아야 될 이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오늘 주님을 만남으로 오늘 주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어서 행복의 갈증이 다시는 생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행복의 갈증이 모두가 완전하게 채워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당신이 만난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14장 6절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물질로도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집으로도 갈 수가 없습니다. 출세로도 명예로도 건강으로도 주님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곧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를 모심으로만 오직 주께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역사 속에 수많은 성인들이 살다갔지만은 어느 누구도 우리 이 인생의 갈증,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 증거가 바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인생의 행복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망 권세를 해결하였음을 믿으시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은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주는 이 생명수를 마셔라. 곧 주님을 믿고 모셔드리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모셔드릴 때 우리의 텅 비었던 인생의 행복이 채워질 줄로 믿으시를 바랍니다. 참된 인생의 행복을 오늘 받아들이십시오. 오늘 주님을 모셔드리는 행복한 가정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님만을 모시고 주님만을 기뻐하고 주님의 구원을 즐거워하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서 참으로 이 땅에서도 복되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영원한 참된 천국을 소유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